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16장과 17장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서 1월에 마치기 위해서는 2장씩 읽어 나가야지 50장까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12일부터는 이제 2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2장을 다 내용을 살피기에는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7장 내용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6장,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시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레가 계속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되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게 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창세기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약 11년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떠한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시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16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17장에서는 그로부터 약 13년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장 1절에서 보면 아까 읽었다시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로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원래 고향에서 처음으로 나온 때가 12장에서 보면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세 때 부르셨는데 벌써 99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바로 앞절에서 읽어보면 16장 10절에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도 약 1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때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절 중반전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완전함.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만 순종하는 것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 계속적으로 12장에서도 나오고 15장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시키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잠깐 제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한참이 지나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15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조카 롯이 또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대가 끊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15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처한 상황,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열강들, 주변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언제 또 쳐들어옴을 당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자손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인간적인 방법 또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요. 15장에서도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또 언제 포로로 연합군을 공격해서 포로였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여 왔는데 언제 또 연합군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 두렵고 또 떨리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 나의 신하, 나의 아주 충실한 신하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며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바로 당장에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손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만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편,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자.
1년, 2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또 10년 정도 기다렸는데도 자신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자 하갈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신앙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또는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반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오늘 17장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그 약속, 내 민족, 내 자손을 통하여서 사례를 통하여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오늘 2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까 읽었다시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갱신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반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시도, 또 세상적인 시도, 합리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신 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또 사레가 89세가 되었다. 그건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쉽게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주고 또 번성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방법, 또 세상적인 그런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때는 75세 때도 아니고 86세 때가 아니고 99세 그리고 100세 때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 반신앙적, 반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붙들며 의지하며 역사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세상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수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또 한 가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00세 때 비로소 이루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각각의 또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답답하고 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나타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신 말씀을 갖고 낭망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늠름하고 의연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또 다시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인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냐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확실하게 인쳐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런 말씀을 대해서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또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셨던 말씀들을 오늘날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적용해야 되는가 신약의 말씀들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 교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한다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 행한 것 육체적인 또는 외적인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마음속에 확실히 인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다.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영원히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들, 그 사실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인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민족을 통하여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성,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쉽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기 쉬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존귀함을 잘 드러내며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과 결단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배운 교훈의 말씀을 잘 이어받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각 부서와 기관의 일꾼들이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있게 되는 당회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결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중인 청년 이부에게도 안전하고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